10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실게요.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뭘 전하는 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입니다.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생명을 구원하는 발걸음이고요. 또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입니다. 오늘 큰나무 안병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같이 또 언더우드 같이 아펜젤러 그 다음에 무디 웨슬레 훌륭한 조지 물러 같은 이 많은 전도자들처럼 우리 여기에서 전도자들이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저번에 함께 예배드릴 때 우리 암 환자 한 분 놓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그 한 분을 통해서 예배드렸는데 500의 기적이 일어나가고 유튜브로 본 사람이 4,100명이 넘었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한 사람의 위력이에요. 한 분 때문에 예배드리러 우리가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미디어 시대다 보니까 또 미디어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었는데요. 근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저는 도와주는 역할을 하려고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해야 된다는 소식도 많이 들었고 성경을 통해서도 들었고 그런데 우리가 운전을 배웠는데 장롱 매너가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더라고요. 운전 못하는 분이 굉장히 자격증은 있어요. 근데 차를 몰고 못 간대. 이유가 무서워서 못 나간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다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못 한대요. 그래서 못하는 원인이 뭘까? 저 혼자 연구해봤어요. 입이 안 떨어진대요. 그래갖고 제가 전도 학교를 하면서 입 떨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는 분들 함께 나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처음 시작할 때 6명의 전도팀으로 시작했는데 그 전도팀이 나중에는 하나님 12명 주세요. 그때 12명. 그것도 70명 전도자가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70명의 전도자를 주세요. 그때 또 70명. 그 다음에 300명의 용사가 있었잖아요. 기도. 그래서 하나님 300명의 전도팀을 주세요. 그랬더니 300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고 올라갈 때 500명 현자가 바라봤대잖아요. 하나님 500명의 전도자를 주시옵소서. 막 그랬더니 500명이 됐어요. 전도팀만 일주일에 움직이는 분이 500명. 그래서 500명의 일주일에 전도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용사를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과 함께 정선진 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하나님이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보내주셔서 매주 새 가족이 100명 이상씩 전도. 그 다음에 1년에 3,000명이 넘게 전도되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이 보게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 3,000명 오는 중에 3분의 1이 지금 파주에서 오는 분들 교구를 맡아갖고 부목사님과 함께 새가족 신방만 원 없이 1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되지만 또 신방도 해보게 하시고 또 양육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고 지금은 전국구 다니면서 교회마다 전도자들을 세워주고 함께 그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주, 오늘은 김포, 또 오늘은 일산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귀하신 또 목사님을 만나갖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눈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러니까 이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좋은 눈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 김예정 목사님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을 봤는데 이 목사님 너무 이쁘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쳐다봤어요. 그 다음에 몰래 사진도 찍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옆에 와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우연의 일치로 식당에 갔는데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얘기를 나누게 됐더니 내가 아는 권사님이 우리 여기 전도사님은 전도를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강사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도 김여정 목사님은 저는 전도를 배우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요. 저 한 명도 가르쳐 줍니까? 막 이래요. 그래서 한 명도 됩니다. 회비는 얼마입니까? 무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분을 만나갖고 같이 이제 전도를 하게 됐는데 금요일날 전도 학교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전도 학교에 5명이 된 거예요. 또 다른 목사님도 계시고 사모님, 집사님 그렇게 해서 함께 이제 전도를 배우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데는 하하호 깔깔이 되는데 이렇게 세워놓으면 좀 잘 못하는데 자꾸 하하하라 그래서 그냥 웃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 기한 집사님을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내가 옛날에 알던 교회의 성도님이 우리 동서인데 전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받아서 이 요양원에 와갖고 복음을 전해주고 용접시키고 막 중보기도를 엄청 많이 했죠. 같이 그렇게 해갖고 전도를 했는데 세상 하나님이 다시 만나게 해갖고 지금 전도학교 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뤄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우찌게 우연은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섭리는요 어디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를 올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실전에서 이렇게 전하고 할 수 있는 걸 가르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도해라 어쩌라 이거는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 그래 들으셨으니까 우리 적용해서 이제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남은 인생 이제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이 기회를 사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한 명이라도 전할 수 있나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한대요. 그럼 우리가 이 입으로 시인하게 하고 복음을 잘 설명해 준다면은요, 그 얼마나 빨리 예수를 믿겠어요. 근데 우리가 봤더니 어떤 분이 예수를 10년 뒤에 믿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분이 나한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줬더라면 자기의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냥 교회가 예수 믿어 이러다 보니까 자기는 절에 다녔고 절에서 반주를 하고 있었어요. 절에서 반주하던 여자였는데 결혼을 해서 절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늘 밤마다 괴롭히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기절을 2번이나 했대요. 그 정도로 남편이 힘들게 하고 아기를 3명을 낳았는데 조그만 애들이 엄마 죽일까봐 밤에 잠을 안 자고 지키고 이런 힘든 세월을 살다가 10년 후에 어떤 지인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에 왔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네가 예수를 믿을 거면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은 예수를 포기하든지 해라. 그런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포기하면은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집을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겠다고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애들 보고 애들을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만은 나는 엄마 따라갈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너네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엄마 따라가. 너네들도 다 나가. 막 그래갖고 애 3명을 데리고 같이 무작정 짐 싸. 그래갖고 30분 만에 필요한 몇 개만 옷을 사고 집을 나온 거예요. 근데 집을 나오고 보니까 막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관에 가서 우리가 자자. 그래서 여관에 가서 자려고 하니까 지금 한 5학년 되는 아들이 엄마 나는 여관 가기 싫어. 안 갈 거야.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갈 데가 없는데 우리 아는 이모가 있으니까 이제 교회 이모한테 전화해 봅시다. 그래서 교회 이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갈 데가 없는데 4명이잖아요. 우리 가면 안 될까 그 집에 그랬더니 그 이모는 또 친정 엄마도 데리고 있고 친정도 남동생도 데리고 오빠가 남동생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자기 가족이 또 6명이 있는데 4명이 들어온다는 게 집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나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우리 엄마 나쁜 엄마라고 오갈 데도 없는데 그럼 왜 안 받아주냐고 뭐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가 온 거야. 전도사님 이런 일이 생겨서 이 오갈 데가 없어 어떻게 해? 그래.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라. 그래갖고 그 먼 거리에서 밤에 데리고 새벽에 1시에 우리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그 4명을 우리 집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분이 우리 집에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미안하니까 또 이게 어디 다른 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막상 뭐 가진 돈도 없고 갈 곳이 없잖아요. 그건 저희 집에서 꿈을 꾸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고 앞이 빛으로 쫙 비춰주더래요. 그래서 네 인생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그래갖고 빛이 비쳐갖고요. 그 빛이 이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너 걱정하지 마. 그래서 이분을 이제 작은 방에 방을 하나 빼고 4명을 이제 우리 집에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4명을 같이 살면서 가보니까 이게 책도 별로 없고 우리 집에 애가 읽을 책도 없잖아요. 그래서 국민학교 5학년짜리한테 너 성경책 이거를 이게 일독을 하면은 내가 5만 원을 줄게. 그랬더니 얘가 세상에 읽을 책이 없으니까 안 하고 5만 원을 받으려고요. 성경 일독을 3개월 만에 다 읽었어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다 읽고 그래서 5만 원 용돈을 주고 그 다음에 잠언을 암송을 시켰어요. 1장부터. 그랬더니 애들이라요 1, 2, 3장을 그냥 외우고 있어요. 나는 못 외우는데 차례대로. 그래갖고 이 잠언을 암송시키고 데리고 살면서 그랬죠. 야 너네 아빠는 아기를 안 얻고 재미 못 보고 우리는 즐거움을 우리가 느낀다. 그래서 그 4가족과 우리 3가족과 7가족이 이제 같이 살면서 같이 교회 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았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그 무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지금 세 아이를 잘 키워주셔가지고 대학교도 나오고 이제 공부방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서 지금 옆에 집에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오셔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면은 다 빈방 없다 그러더라고요. 왜 없냐면은 제가 그랬어요. 오갈 데 없는 여자가 있으면 혼자 사는 분이 계시거든요. 방이 3칸인 거 알거든. 그러면 방 2개는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좀 지워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오갈 데 없는 사람을 어디다 부탁하려도 부탁할 데가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해라. 그래갖고 제가 우리 집에서 미니 쉼터가 시작되어 가고 한 가정이 나가면은 또 한 사람이 오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섬기고 살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라. 아멘. 어떤 사람은 그렇게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강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또 남편을 잘못 만나서 또 힘든 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무나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사람은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그 4가족을 데리고 살 때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나 고구마 먹고 싶은데 호박 고구마 먹고 싶어요 이래. 애기들이라 모르니까 먹고 싶은 거 얘기해요. 그래서 호박 고구마가 먹고 싶다 그러길래 제가 그러면 주님 바라보네. 하나님 얘네들이요 호박 고구마가 먹고 싶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전화가 와요. 조금 지나면 전도사님 나 강화도에서 고구마를 붙이는데 호박 고구마야. 주소 좀 가르쳐줘. 그래갖고 하늘에서 날라오기 시작하는데요. 쌀이 날라오고 고구마가 날라오고 귤이 날라오고 막 박스로 날라오는데요. 하늘이 진짜 이게 날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가지고 보니까 나는 그냥 비워드린 거 외에 나머지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집을 이사를 내보내고 나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하늘이 스톱이에요. 안 날라와요. 이야 신기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그 공급하시는 힘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체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많이 체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 중에 베트남을 전도해가고 베트남 사람을 한 사람 전도하게 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그 베트남 사람을 한 사람을 잘 섬겼더니 이제 베트남 예배가 생기고 아기가 임신한 사람은 25명의 아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산부인과 원장님과 조인해 갖고 50% 병원비 DC
그다음 너무 가난한 사람은 무료. 그러니까 소문이 나가고 임신만 하면은 베트남 부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트남 전도를 하게 됐는데 이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했어요. 지금도 베트남 예배가 잘 돌아가고 있고요.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을 도와줬는데 그 전도 같이 했던 그분이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 됐어요. 사모님이 돼갖고 이제 저 강량으로 가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전사님 나 오늘 암센터 가고 있어. 그래. 놀래갖고 왜 그랬더니 저 대장암이 심해갖고 암치료 받으러 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강양에서 올 때마다 이게 암센터로 오니까 그러면 저기 와서 나 기도 좀 해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전도팀이 올 때마다 항아리 기도를 해줬는데 요새는 전도는 어떻게 해? 그러니까 강양에 가니까 전도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시골이라 전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전도자였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와서 우리 항아리 기도 받고 암센터 치료 받으러 갈 때마다 전도해 그래갖고 처음 제가 같이 가서 전도를 도와줬어요. 혼자는 어색하네요 또. 그리고 같이 올 때마다 전도하고 치료받고 또 항아리 기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암이 완치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나 이제 전도할 데가 없는데 전사님 어떻게 전도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강양 시내로 나가 그랬더니 시내는 차 타고 좀 가야 된대. 그럼 차 타고 가서 거기다가 방 하나를 얻었어요. 그냥 얻어서 전도하기 위해서. 거기 자고 그래서 강양 시내 우리 교회 안 오면 어때? 오늘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되지. 그래갖고 그 강양 시내를 다니면서 전도하고 영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전도를 하다가 쉬었더니 내 영이 죽었어. 그랬더니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내 영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완치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는요 하다가 쉬면 안 돼요. 하다가 쉬면은요 저기 이때라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다가 참 많이 느낀 게 이제 태국인들도 많이 전도해가고 이제 태국인 예배도 세워졌는데 그게 어떤 자매가 그래요. 태국인 전도하다 신방을 갔더니 하는 얘기가 나는 지금 저기 전도하다가 쉬었대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복을 많이 줬대. 남편이 하는 사업이 승승장구돼갖고 아주 그냥 별장도 사고 돈이 아주 풍성한 이제 경제적인 부와 또 여러 가지를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 여행 다니고 그리고 하다가 이제 전도를 쉬었대요.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그렇게 나를 잘해줬던 남편이 핵가다 변해갖고 막 두들겨 패면서 나가라고 그래갖고 집에서 쫓겨났대요. 그러니까 쫓겨나갖고 어디에 왔냐면은 태국인이 사는 집에 와서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가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데 전도해서 잘 나갈 때 내가 전도를 포기하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됐다면서. 그래서 전도사님 어디 전도 훈련 시킬 때마다 전도는 쉬는 것이 아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해야 된다고 꼭 전해주세요. 전도하다가 쉬면 나처럼 이렇게 초랑불당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쫓겨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전도하고 할 일이 이제 그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제정신이 돌아와갖고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그래서 그분은 그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할 일은 전도다. 그래갖고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해야 될 일과 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숨 쉬는 일은 계속 해야 되잖아요. 숨 안 쉬면 죽잖아. 그래서 기도는 계속 해야 되잖아요. 기도가 숨이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전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쉬는 사람은 전도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권이 있어야지 전도를 하는 거니까 기도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나 아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바빠서 기도 못 하신다면 기도를 회복하시고 두 번째 전도를 회복하시고 그렇게 사시다 보면 남은 인생이 9988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또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가 항상 복음 전하는 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으면 기회를 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든 기회를 눈을 뜨고 잘 이게 바라보면 전도 대상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김포에 있는 사모님과 전도하면서
그래서 우리 전도는 보물찾기 하는 것 같아 막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게 진짜 전도더라고요. 그래서 한 2-3시간씩 돌면서 상가 가서 일일이 물어보고 인사하고 때로는 사귀기 위해서 옷도 팔아주고 또 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래야 그 소통이 되니까요. 그렇게 어저께 전도하면서 우리는 보물찾기인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보물을 주실까 그러고 갔어요. 그랬더니 옷가게에 들어갔는데 옷 수선하는 집에 갔는데 거기에 한 손님이 와 계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결혼할 때 목사님이 주례를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갖고 지금 보니까 60이 넘으셨는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다니고 계시대요. 그러면서 자기도 은혜 어디서 많이 들었나 봐요. 나도 은혜 받고 싶어요. 은혜 받고 교회 다니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래서 이름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예수 안 믿었지만 은혜 받고 다니고 싶다고. 그 하나님께서 한 보화를 갈 때마다 이렇게 보면은 만나요. 그러면 노트에다가 이제 일일이 적어놓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하려면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만밀히 기도하는 기도의 집 교회에 와야 기도가 잘 돼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오든지 어떤 예배에 오든지 와서 기도하고 그다음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맛집을 가야 되고 건강을 하려면은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팀에 나와서 함께 다니는 게 제일 빠릅니다. 아니면 전도팀이 없다면은 전도할 동력자를 하나 만들어서 두 사람이 같이 몇 시간씩 전도하러 나가서 찾으면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는데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그러지만은 넉 달이 지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바로 거두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사마리아의 그 여인 우물가의 여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와봐라 했는데 그 동네를 다 데리고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나가서 외치면은 예비된 영혼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교회로 인도하면 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 잘하는 게 사람들마다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전도 잘하는 비결은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더라고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 예수님 앞에 눈에 띈 사람은 다 살아나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 띄었죠. 그래도 우리 눈에도 어떤 저 사람 정말 너무 불쌍해. 어머 저분이 어떻게 해서 전도할까.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눈에 띄면 그 사람 전도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환난으로 인해서 그래서 병으로 또 물질로 또 관계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주님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이게 전도의 문이 말씀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게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구원받는 백성을 더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올해 우리 2024년 기도 제목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기도 제목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신방 갈 때 이렇게 천집을 해가도요. 우리가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항상 목사님이 신방 오거나 집사 때도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기도가 20년 만에 응답돼서 남편과 함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로 지금 몇 년이야? 8년인가 부부가 전도만 하고 사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받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음이라는데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하세요. 전도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병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또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모든 관계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운전 배울 때 이야기인데요.
운전을 배울 때 제가 30명의 그 운전 가르치는 선생님 중에 최고 잘 가르치는 선생님을 뽑아서 제가 운전을 배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은 사람들을 태워 다녀야 되는데 운전을 잘 배워야 사고를 안 내야 성도들을 보호하잖아요. 죽어도 나 혼자 죽어야지 성도들까지 몰고 죽으면 큰일이다. 그래서 운전을 배울 때 그 운전 선생님이 하신 말이 있어요. 핸들을 받으면 멀리 바라봐라. 그러니까 지금도요, 얼마나 이게 반복 교육을 시켜줬던지 딱 차 타면은 그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요. 멀리 바라봐라. 그러면 저는 뭐예요? 천국을 바라봐라. 바로 앞에 거 보면은 우리 물에 빠져 죽어요.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바라봐라. 그 다음에 운전은 살인무기다.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지. 교만하면 죽는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핸들을 이렇게 팍팍 돌리면 사고 나니까 살살 돌리라 그랬잖아. 온유해라. 우리가 온유해야지. 말 때문에 죽이는 사람이 최고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온유하고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3초 후에 출발하라고. 그래서 항상 신호등에 있을 때 하나, 둘, 셋 후에 진짜 운전을 해갖고 저는요 오토바이 사고를 무지 많이 막았어요. 내가 만약에 바로 밟고 지나가서 오토바이 열몇 대는 치웠을 거예요. 순식간에 어디서 오토바이가 안 보이는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무슨 말을 할 때, 전도를 할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하고 말하고 저기 전도할 때도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때 도와주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가갖고 운전 하는 법은 못 가르쳐 주게 됐어요. 결론은 이론만 끝났어요. 거기까지 말씀해 주세요. 예? 거기까지.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니 저기 지금 운전 잘하는 법. 전도 잘하는 법. 전도 잘하는 법 아까 산용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고 그 다음에 병든 분, 강도 만난 분을 이게 지나치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이웃이 돼서 돌봐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죠. 돌봐주기만 하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만 놓으면 어떡해요. 또 살다가 죽잖아요.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이 복음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게 행복의 길이라는 이거로 제가 이게 몇 년 됐나? 28년 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갖고 이거로 우리 많은 전도팀들한테 가르쳐 줬더니 이거로 수만 명을 지금도 그렇고 이렇게 전도하는데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내가 이거로 좀 가르쳐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입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내 인생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께서 해결하시고 도와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각자의 아픈 병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금나무 요양병원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병이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세포는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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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모든 암 환자들이 건강하게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자랑하며 복음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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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멘.